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빌립보서를 하셨죠. 이제 구약 성경을 하실 차례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해마다 지역 찬양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지역 찬양대회를 하다 보면요, 인원 동원하기가 쉽지 않다, 연습실이 부족하다, 또 지휘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 반주자가 없다 등등 많은 이유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분은 안 계셨고요.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요, 그런 찬양 시간이 우리한테 다시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해서 나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양을 해서 나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찬양은 드려야 합니다. 욥처럼 말이죠. 욥이 얼마나 대단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한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전쟁이 난 거죠. 소환하기를 다 빼앗기고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때 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양떼와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 이번에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낙타와 종들이 또 다 죽었습니다. 소도 잃고 나귀도 잃고 양도 잃고 낙타도 잃고 종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18절 19절에 보면요, 큰 바람이 또 마침 그때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장남 집에 있던 욥의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한순간에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요? 흔히 우환이 겹친다고 하더니요. 성경은 욥의 경우 특별히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 사탄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도 꼭 예배를 드리세요. 아무튼 중요한 점은요, 욥은 이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점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제가 먼저 봉독드립니다. 뒷부분 읽으시죠. 이르시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평생토록,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주인공 욥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언제나 평생토록,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욥의 이 찬송의 모습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모습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욥이나 하박국 선자나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우리 모두 오늘의 욥처럼 선지자들처럼 그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찬양대회에 있었던 동영상 일부입니다. 찬송과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강릉 수양관에 가서 이 영상을 보고는 눈물을 흘린 영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이런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자세히 보시고 아시는 찬송 각 가정에서 좀 따라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랜만에 찬양 너무 이제 그만 보시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이때가 정말 그리우시죠? 네, 조금 이따 뒷부분을 조금 더 보십니다. 글쎄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했던가요? 혹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진 않았던가요?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가운데서도 이처럼 찬송하며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욥의 믿음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자,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절대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욥은요, 이런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찬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찬양은 곧 이런 절대 신앙 고백과 함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공술의 공수고가 아닌가요? 욥의 이 말은 허무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전도서 5장 15절에 보면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자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솔로몬 왕이나 사도 바울이 허무주의자들입니까? 아니지요. 솔로몬 왕이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번 한마디로 이런 남다른 세계관, 남다른 인생관, 인생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계산, 교회에 몸담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처럼 부를 은혜로운 찬송과 곡과 가사를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처럼 찬송할 기회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헛되고 헛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고 찬송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옆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떤 경우에도 절대 신앙 고백과 함께 찬송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실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건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을 언급하면서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뭐하다가요? 원망하다가요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사건이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돔 광야길로 우회하게 되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3절 말씀에 보면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 같은 집에서 음식 먹으며 포도주 마실 때 큰 바람이 불어서 다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기 1장 4절에 보면요,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욥의 큰아들 생일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날이. 그런데 욥이요, 아들들이 이처럼 잔치가 끝나면 뭘 했습니까? 욥기 1장 5절에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결하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 명수대로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왜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욥이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고난이 닥치면 더 큰 시험에 들고 더 하나님 원망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욥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찬송하며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날에 있었던 지역별 찬양대 동영상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를 좀 자세히 보시죠. 우리가 일찍이 무슨 찬송을 하는가요?
어쩔 수 없는 앵콜의 소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앵콜송을 준비했습니다. 앵콜송은 저희 오늘 특별한 평생에 다시 보지 못할 앵콜송. 마지막 피날레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함께 또 찬양하시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날 구원의 주님, 자, 이제 그만 보시죠. 참, 꼭 오늘 내다보고 찬양을 한 것 같으시죠? 어떤 시험이 와도 나 노래하리.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목사님들께 내일 설교에 나오니까 내일 우리 교회 예배를 꼭 보시라고 그랬어요. 캐나다에 계시죠? 지휘하신 이은국 목사님, 또 장덕수 목사님, 또 시카고에 있는 강성일 목사님,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 있는 김성욱 선교사님한테 다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꼭 보겠다고.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때 지휘를 하신 이은국 목사님은 그동안 암으로 고생을 하셨죠. 지난주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수술 마치고 항암 치료까지 다 마치셨다고, 감사하다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한마디 이런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 어떤 가운데도 욕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